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들어야 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뭐라고 하죠? 19장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들어야 산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들어야 살아요.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서는 심판의 이유로서 우상 숭배를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며 십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 사랑의 기본은 뭐죠?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사랑은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기본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또 이제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기 위해 먼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들어야만 그 원한과 필요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아주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워 들을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귀로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죠? 그것을 튕겨냈던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들은 그것대로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었으나 사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들은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진단컨대 현 시대는 지식의 빈곤이 아니라 실천의 빈곤인 시대입니다. 실천이 화두인 시대라는 거죠.
솔직히요, 아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많아요. 목사보다 성경 지식이 탁월한 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지식이든 접속 한 번이면 손쉽게 그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요. 사실 그분들은요, 성경을 앞으로 배워가면 돼요.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면 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배우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암과 삶의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여러분 거의 그런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종교인, 바로 그런 사람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인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들음, 제대로 들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짜 믿음을 증명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 그에게 따라온 것은요, 안타깝게도 고난이었어요. 본문 20장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뒀대요. 목에 칼을 쥐었대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작동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므로 부딪힐 수밖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 것이겠죠. 예레미야가 느꼈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라도 우리에게는 더더욱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는 거죠. 이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이 임해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끝내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또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우리 신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연약한 믿음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어요. 부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라. 그 다음날 예레미야는 풀려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 보이죠? 조용히 할 것 같아요. 입 다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고난에 처할 수 있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풀려나자마자 바스훌의 면상에 들고 다시금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20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입을 열어 저주합니다.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꼭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믿음을 거세게 흔드는 이 시대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애썼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의 목숨을 걸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영원을 믿는 저희들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